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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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성수주일을 잘해야 합니다. 이 성수주일이 작정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클 수가 있고, 물론 막 그냥 급한 일이 있으면 기도원 가서 매달려야 되고 막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이러지만은 성수주일만 잘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성수주일이라는 거는 오늘 하루를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쁜 순간에도 살짝 뭐라 그럴까, 예배를 4부 5부 이런 건 참석 못하고 3부만 참석을 해도 그때 당시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이 한 시간이 기적을 일으키는 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거로 인생이 바뀌느냐? 내가 지금까지 보면 절대 습관적으로 못 고치는 사람 있죠. 습관이 들려가지고 요게 바뀌더라고요. 아침에 늦잠 자고 저녁에 늦게 자고 이런 야행성도 좀 고쳐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가짐이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린다. 하나님이 반드시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이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연한 일이 생기는 것처럼 뭔가가 생겨가지고 일이 풀어져. 돌자를 붙여주든지, 심지어는요 법이 바뀌어버려서 법이 바뀌어버려서 법이 아주 우리가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딱 법을 막 바꿔지는 거야. 이야, 신기한 일 다 봤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환경이 변화가 되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인생 전반이. 자, 그러면 인생 바뀐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예수님 제자들도 운명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이 바뀌었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은혜 받은 사람도 뒤집어지고 엎어진 경우도 많이 있고, 하여튼간 바뀐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인생도 엄청 바뀌었거든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안 바뀌었으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지금도 돌아다니고 아주 헤매고 돌아다닐 거야. 헤매고 돌아다니까 맨날 헤매고 음악에 오브리 불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탕을 하다가 사업은 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목사의 길을 걷게 해서 나는 지금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해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는 길, 가시밭길,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행복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고난 중에도, 십자가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이 어려움이 자기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식구들까지 다 어려워지는 수도 있고, 혹은 교회 생활에서도 어려워지는 수도 있고, 각각 사정이 있어요. 이렇게 각각 사정이 있는데, 그 사정이 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 희망이 오고 비전이 오고 가슴속에 막 기쁨이 넘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크게 생겨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당분간 피해 있어야 될 일이 생겼어요. 당분간.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못 나가니까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모든 사업체를 다 했는데 그때 중풍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제대로 사업을 못할 때요. 주인이 아무도 없네? 내가 갔지. 내가 대신 가가지고 거기 이제 손님들을 맡고, 우리 아버지가 김자 상자 돈자시니까 김상돈 씨 아들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수표가 돌아오는데요. 막을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날 4시 반까지 막아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 그래가지고 그 전날 영락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저 수요일 가면 영락기도원에 가가지고 저녁마다 부르짖어.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내일 막아주세요. 내일 막아주세요. 내일 막아주세요. 이야, 그 다음날 4시 반 이전에 아무것도 없다가 딱 생겨나는데 딱 막아버려. 딱 막아버려. 이거를 2~3달 한 다음에 몽땅 다 일이 해결이 되고는 우리 아버지가 다시 오셔서 나머지 뒷정리를 하는데 내가 그때 사업에 자신감이 좀 생긴 거야. 사업에 내가 하면 되긴 되겠고 지가 하는 줄 알고 몇 시간씩 기도를 해서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이게 잘 되면 꼭 지가 잘한 줄 알고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맡겨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저도 인생이 바뀌고 안 되는 것도 기도로 되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지. 여기에 인생이 바뀐 수없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지만 여자들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는데 여기에 20 몇 절서부터야 훨씬 전서부터거든요. 이 20절서부터 막 시작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 중간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30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시장으로 다 보내시고 홀로 예수님이 홀로 앉아 계셨다라는 거는 공생의 이후에 몇 번 없거든요. 잘 때도 제자들이 따라붙고 안 잘 때도 따라붙고 그 다음에 사러 교대로 따라붙고 이러는데 희한하게 예수님 혼자 계셨을 때가 몇 번 없는데 요때 혼자 계셨어. 왜 예수님이 혼자 계셨을까? 제자들까지 있으면 망신 주는 꼴이 될까봐 예수님이 은밀히 이 여인의 비밀을 보장을 하면서 인생을 바꿔놓기 위해서 그걸 다 아시고 제자들을 띄워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개망신시켜 주시는 예수가 아니야. 여러분을 더 지켜 세워주고 더 아름답게 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게 만들고 비인격적으로 막 인격 모독을 하고 그게 아니야. 우리 주님은 인격체야. 여러분의 자존심도 살려주고 속사정도 살려주고 다만 그 자존심 때문에 영원히 죽을 것 같을 때는 꺾어버려요.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니까 꺾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닌 다음에는 하나님이 착착 맞춰주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도 몽땅 다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목사님 한 번은 기도만 해야 인생이 바뀐다고 그랬고 또 한 번은 기도만 한다고 되냐?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셨고 어쩔 때는 우리 찬양단 보고 찬양단은 찬양만 열심히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인데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기도도 있습니다. 대표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배 기도도 있습니다. 예배 안에 말씀 선포도 있습니다. 말씀 듣고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만드는 하나님 뜻이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맘먹어서 내일 모레 글피 이렇게 미래적으로 사는 거거든. 말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축도. 성도들이 얘기를 할 때 축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다른 건 줄 알아. 그래서 목사님이 축도로 목사님이 축도하심으로 헌금에 대한 축복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축도라는 말이 축복 기도 약자예요. 다만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는 이 축복권이 없어요. 전도사 수십 년 해도 목사 안수를 딱 받아야 축복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손 딱 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러면서 제가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잖아요. 그게 축복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도할 때 그냥 멀찍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속으로 저거 내 거예요. 저거 내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축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인격을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인격을 존중하고 이러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딱 보냈어. 근데 여인 한 명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우물에서 물 길르러 올 때 어떻게 길러요? 북청 물장수는 이렇게 항아리가 양쪽으로 붙어 있는 거를 가지고 물을 떠다가 판매를 했다고. 남한에서는 양쪽에 물더미가 잡고 이 채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어깨에다가 매는 그것을 뭐를 했느냐? 맨날 동네에서 퍼 지금 수세식 아닌데 아무 데도 없죠. 서울에 전부 화장실 수세식이죠. 푸세식이 아직도 있어요? 정화조라는 게 이루어지면 정화조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파이프를 통해서 한강으로 나가서 화장실만 잘 쓰면 되지 더 이상 복잡한 일이 없거든. 근데 옛날에 푸세식은 밑에가 이렇게 화장실처럼 만들어가지고 밑이 막혀서 좀 이따 점심 드실 텐데 미안합니다. 막혀가지고 변이 많이 차 올라오면 엉덩이가 곧 닿을 만큼 변이 쌓여 이렇게. 그러면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근데 포하고 하지 않고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어요. 아유 나 그냥 참 이렇게 얘기하기를 그냥 아싸리 얘기를 할게. 똥포. 그럼 돈 주잖아? 그럼 푸세식 화장실에서 다른 수저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퍼서 양쪽 항아리에다가 넣고 다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 이렇게 들고 맨다고. 근데 이북에서는 그게 물동이라고, 남한에서는 그게 화장실 청소기구라고요. 아이고 말도 못해.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 풀 때는. 그런데 그러면 남한에서는 물을 길르러 갈 때, 남한에서 이 한국에서는 물을 길르러 갈 때 어떻게 길러서 할머니들이 들고는 못 가. 머리에다가 이구는 가. 여러분 이 지금 이 중간에 전신마비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전신마비가 되느냐? 애들이 수영장에서 폼 잡고 다이빙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적어도 3m 정도 돼야 이 다이빙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거를 깊이를 측정을 안 하고 먼 낼래다가 물속으로 팍 들어가가지고 바닥에 머리를 팍 부딪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 척수 여기가 끊어져 버린 거야. 얼굴만 살았지 다 마비야. 그 나중에 회복을 해서 간신히 속만 움직이는 거. 야, 불쌍하잖아요.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어디서, 근데 그 할머니들은 다이빙을 해서 머리 부딪혀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 들고는 못 가는데 여기다가 뭐 동그란 천을 머리에다 얹어. 그냥 얹어 아프니까. 그 위에다가 물을 담은 항아리를 옆에서 부축해 달라고 해야죠. 이렇게 해가 머리에다가 딱 이어. 그러면 이렇게 하다 균형을 잡아. 됐어. 나 갑니다. 물 기르고 갑니다.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풍습에 그런 게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그런 머리에다가 치는 풍습이 많지 않은데 이스라엘이 그러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풍습과 한국 풍습이 참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유대인이 12지파 중에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 지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단이야, 단. 한문으로 불굴단이요. 우리나라 단굴할 때 단 똑같은 단자야. 그러니까 단군 왕건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나라를 세운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무지하게 많았어. 근데 딱 하나가 안 맞아.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단지파 지파별로 움직인 부분이 야곱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4,000년 전이라고요. 4,000년. 그런데 우리 당구는 5,000년 전이라고 그러잖아. 5,000년. 그 연수는 안 맞아요. 근데 진짜 비슷한 게 많아요. 동네 우물이 하나 있고 집에는 우물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어가지고 중앙에 있는 우물로 거기 가서 터에서 빨래도 하고 큰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항아리에다 잇고 이걸 이렇게 하다가 중심이 딱 맞으면 손도 안 대고 이렇게 오고, 할머니가 나 좀 이따 올게요 이러면서 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물 길르러 온 여인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아리를 놓고 물을 막 퍼담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기 나오게 한 거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려고 말을 먼저 걸은 거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누구야, 이 전도를 받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말소리는 그렇게 안 들리지만 환경 속에서 쫙 끌어당기는 거, 그거 참 신기하거든요. 이 여인 옆에 서 있었던 예수님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상종을 안 해. 사마리아 사람은 완전히 혼혈 백성이라 유대 사람이 아니야. 상종을 안 해.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면 침뱉어요. 근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예수님은 육신의 몸은 유대인으로 오셨단 말이야. 이 여인에게 말을 걷는데, 저 여인아 이렇게 걸기도 참 그 말 걸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전도할 때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게 좋은 게, 그냥 말 걸 때 저 교회 이러면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딱 교회 다니는 걸로 이거 하나 받으세요. 그러면 이게 뭐야? 교회 다니세요? 우리 축복교회에서 전도 다니는데 우리 한번 안 오실래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리고 버리고 도망가는 거, 어떤 사람은 받고서는 알았어요 얘기해놓고는 죽어도 안 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우물가니까 예수님이 퍼드셔도 될 텐데, 기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찌하여 유대인이,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상종도 안 하는데 유대인인데 나한테 얘기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대화가 이거지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너에게 남편 5 있다. 남편 5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다 알아맞혀. 그리고 네가 주는 물, 여기서 퍼가는 물은 다시 가려니와 목말라진다. 이거 계속해서 내가 주는 물은 생명샘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다시는 목다시 가라지 않는다. 이 목구멍의 갈급함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 속의 목마름. 유경수 여사 아시죠? 유경수 여사 돌아가셨을 때 이거는 뭐 동네에서도 아무 이유도 없이 유경수 여사 죽었는데 나도 따라가야 된다.
몇 명이 그때 유경수 여사 돌아가실 때 따라 죽었는지 몰라요. 아무 이유 없이. 그때 말이요. 우리 엄마도 좀 친한 끼가 그 동네에서 있었는데 우리 엄마도 죽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1975년도. 나 그게 생리생이에요. 우리 엄마도 나도 살고 싶지 않다고. 유경수 여사도 저렇게 가는 거 보라고. 벌벌 따는 거야. 벌벌 따는 거야. 그러듯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는 쓸모없는 인생이고 자기는 수가성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이 여인 가슴 속에 뭔가 깨달음이 보통뿐이 아니야. 옛날에 소문 들은 적이 있어. 어떤 소문이야? 바로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남편 다섯 있는 걸 가르쳐주고 내가 주는 물은 목다시 다 가라지 않는다 그러고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이 여자분이 슬쩍 눈치를 채는 거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영감이 오는 거야. 영감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내용과 달리 환경과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 혹시 당신이 그 메시아? 그러니까 여러분 26절 보세요. 26절부터 봤어요? 27절부터 봤어요? 오늘 6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바로 메시아 나다. 이 여인이 이 소리를 듣고 인생이 바뀌어버렸어. 물동이 다 팽개쳐버리고 이 여인이 그때서부터 막 그냥 난리가 나는데 28절 보세요. 여자가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지금 물이 문제가 아니야. 메시아를 만나서 자기가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와서 좀 만나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이분이 구원자다. 이분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돌아오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으니까 어쩐 일이요? 또 우리 없는 동안에 뭔 일 벌렸어? 막 난리가 벌어진 거야. 자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여기 새신자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알려면 성경을 단순히 읽으면 하나님을 안다. 나는 성경 많이 읽으라고 하면서 그거를 100%만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모슬렘의 사우디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우디의 최고 모슬렘 지도자가 제자에게 성경을 읽고 이 좋지 못한 부분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을 비판해라. 여러분 지금 이란이 난리가 나는데 이란 안에서요 기독교가 5%고 지금도 부흥운동이 막 일어난답니다. 이란에. 그러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스승이 딱 이런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식음을 전폐를 하고 조금씩만 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수십 번을 읽다 보니까 이 스님이지, 그러니까 모슬렘 승려가 뒤집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 내가 믿은 마호멧이 아니로구나. 불교의 부처도 아니로구나. 오직 예수구나. 오직 한 분 예수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다고요. 성경 보다가. 근데 정반대의 사람을 내가 한 명 소개시켜 줄게요. 여러분 혹시 독립운동 33인 중에 스님, 중이 있었던 걸 아십니까? 아이, 금방 이름을 잃어버렸어. 이름 잃어버려. 33인 중에 만해 한용운. 만해 한용운. 이 한용운은 33인 가운데 크리스찬이요 반이 넘고요. 1919년도인데 그 34인 가운데 크리스찬이 반이 넘어요. 그 종교 대표 중에 불교에 딱 한 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만해 한용운이야. 만해 한용운 선생이 쓴 그런 책이 중고등학교 서적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호가 만해야. 이 만해 한용운 선생이 시편, 성경도 다 읽었지만은 시편을 1편부터 끝편까지 성경에서 제일 긴 책이 어느 책이요? 시편이요. 이거를 만해 한용운은 암송을 해. 시편 1번서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시절에 따라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의인의 형통함이나 이러면서 2장 3장 잘 외우는데 성경을 무지하게 읽은 거야. 성경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도 없이 성경 읽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난리가 벌어졌어.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봐도 외우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불교 승려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스님이 뒤집어져 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데 한용운 선생 같은 경우는 안 뒤집어졌어.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신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증거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무지하게 주고 중요한 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무척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가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그 말씀이 100% 믿어지면서 그 성경 속에 생명이 여러분에게 더 크게 역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설교는 부족한 종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가슴 속에 뜨거움과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야. 어떻게 드러내냐? 어쩔 때는 성경 말씀을 안 읽었는데도 신기하게 성령이 와셔서 성경을 다 가르쳐줘요. 보세요. 중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저 티벳 같은 데 올라가잖아요. 티벳 같은 데 올라가면 성경이 아직 전파도 안 되는데 선교사가 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없는데 그 동네에서 예수를 다 믿고 성경의 내용을 줄줄줄줄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냐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네들한테 가르쳐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실화요, 실화. 이게 실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건데 그거를 내 가슴속에 뜨겁도록 만들어 주므로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고 역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속에 뜨거움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부르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믿어지고 어저께까지 안 믿어졌던 거 믿어지기 시작하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 전에 막 의문점이 생겼던 거,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떻게 사람이 낳느냐, 이 아기를 낳느냐, 단박 대답이 되지.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하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다.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가 그랬다는 거야. 수 없는 사람이 당신 예수 믿는데 예수 봤어? 아니 난 못 봤어. 못 봐놓고 뭘 믿는다고 그렇게 난리야. 그랬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못 봤는데 마귀는 봤어. 마귀는. 마귀 진짜 봤어? 마귀 어디 있어? 지금 내 앞에 있잖아.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고 지금 내 앞에 있잖아. 지금 앞에 있는 게 그 마귀다 이거. 그런데 말이죠.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이 사람처럼 와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식으로 음성을 들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근데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성령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순간에, 교회 나오고 제대로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 그냥 역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까지도 전하고 이랬었는데 허무주의에 사로잡히고,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허무주의를 내가 몇 번 나도 경험을 했는데, 언제 허무주의가 오느냐, 이거 안 떨어버리면 복잡해요. 환자 기도해주고, 특히 정신병 환자 같은 데 가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의 정신병 환자들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헌금하란 말도 안 했는데, 꼬기꼬기한 게, 정신 이상자도 돈은 안 잊어버려가지고 허리춤에 숨겨놓은 돈, 양말에 숨겨놓은 돈, 거기 정신 환자를 제주도에서 다 모아놓고 내가 막 기도를 해줬더니 고맙다고 그 돈을 내놓는데, 꼬기꼬기한 돈이 이만큼 사요. 이만큼. 이걸 받아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 정신병원에도 그냥 일반 교회도 같이 접목이 돼 있으니까 그거에다가 다 갖다 바쳐라, 이러고 기도만 해주고 나오는데, 내가 이 수없는 마귀랑 그 순간에 싸울 때는 기쁨이 넘쳤는데, 정작 나오는데 정신 이상자를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서 기쁨도 하나도 없었어. 그때 아직 셀 때가 아니야. 이제 막 은혜 회복하고 있을 당시야. 그러자 목포에서 기도원 원장이, 부산 사람이 목포 와서 기도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가 유달산은 광주고, 저 목포에 가면 유달산이 목포고 이 영암은 월출산이구나. 거기에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막 심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돌산 아니죠. 돌산. 그러니까 식물이라고 삐죽한 거 나오고 아무 식물도 없고 돌만 진탕인데, 거기를 걸어 올라가면 그 위에다가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뭘 잘해? 안찰을 잘해. 안찰. 안수는 머리에다가 손을 대는 거지만 안찰은 아픈 곳에다가 손을 대면서, 여러분 대한수도원 같은 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패요. 4명이 안찰한다고. 온 몽에 시커먼 멍이 다 나와. 한 달간 바깥을 못 나가. 안찰이거든. 이 여인도 안찰을 하는데, 이 여인은 온몸을 하는 게 아니라 꼭 배 명치 있는 데다가 손을 얹는데, 남자라도 딱 누우면 허리띠를 팍 풀러버리고 아주 넘사스럽게 뭐 벗기지는 않아도 그게 이제
손에 걸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는 정신병원 가서 기도 신나게 해주고는 이렇게 하고는 그 기도원 원장이랑 잘하니까 그 기도를 딱 들어가지. 들어가자마자 그 기도원 원장이 날 딱 보더니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노? 목포인데. 왜요? 그랬더니 니 씨 갖고 왔네. 귀신에 씌어가지고 왔네. 너 어디 갔다 왔네? 대박 그러는 거야. 나 정신병원에 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거기 환자기라 큰일 날 짓거리 하고 앉았다. 네가 은사를 받아도 그 은사가 발휘될 때 몸이 영향력을 안 받으려면 철장권세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권세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소나 죽는다는 거야. 그러더니 이 여인이 나는 그렇게 눕혀놓고 안착 안 시키고 내 등짝을 막 패는데 사람 죽을 뻔했어. 아주 따끔따끔 아주 미쳐. 그러더니요 아까 그 막 씌어진 듯한 그 내용이 싹 벗겨져요. 벗겨져.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의문점이 많거든. 나는요 의문점이 많아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나한테 전하면 내가 밤을 꼬박 새고도 다 설명해 드려요.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줘. 자, 여러분 이 여자 혼자서 애를 낳는 게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미세한 세포 있죠. 미세한 단세포로 이루어진 아마베 같은 단세포 이런 세포 같은 경우에 남녀의 교접이 없이 암컷이 딱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되는지 수컷이 필요 없이 알을 낳는데요. 알을 낳는데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나오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성경을 다 정경을 할 때 신학자들이 마지막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정경할 때에 성경은 66권이지만 천주교회는 성경 66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외경, 위경을 전부 자기네들 우리 성경과 같은 경전으로 봐. 근데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거든요.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예요. 50%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모슬렘도 한 30% 되고.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언제 복음화가 이루어졌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립이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마차 타고 가는 사람하고 같이 달려가는데 그 마차 타고 가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그 뜻을 먹고 읽기만 해서 누구야 빌립이 묻잖아요. 네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느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성경도 참 희한하게 해석을 해놨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깨닫느냐? 그러니까 아니냐? 못 깨닫느냐? 그래서 성경을 쫙 설명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은혜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너는 세례 받음이 마땅하다 해가지고는 마차 중간에 세워놓고 물속에 들어가서 빌립이 세례를 줘. 요즘은 목사가 세례를 주는데 옛날에는 먼저 믿은 사람이 아무나 세례를 줄 수 있었던가 봐. 이때 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빌립을 만든 그 남자, 세례를 받은 그 남자, 이게 누구냐? 이디오피아는 왕이 있지만 왕에겐 실권이 없고 왕 어머니가 다 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왜 왕이 금방 죽어가지고 어린애가 왕이 되면 대왕 대비가 발을 치고
섭정을 하잖아. 예를 들어서 대신들이 어느 죄인을 어떻게 다스리오리까? 그러면 임금이 저걸 능지처치면 뭐라 이 뭐는 9살짜리가 뭘 어떻게 알겠어? 그럼 얼른 뒤돌아서서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살아서 수렴청정을 하니까 할머니에게 할머니 그러면 발 뒤에서 능지처참을 하라 시키시오. 그러면 그 할머니 말을 그대로 듣고 9살 먹은 애가 능지처참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해? 대왕 대비 엄마 혹은 할머니. 이디오피아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바로 실권을 쥐고 있는 왕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의 직통비서야. 직통비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도되면서 이디오피아 왕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디오피아를 여러분 가시잖아요. 예배당이 돌로 파가지고 신기하게 진 게 아니라 돌굴을 팠는데 어마어마해요. 팠는데 강대상 저기 있고 사람들이 앉는데 한 4, 5천 명 앉아.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냐? 1500년 전에.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성경 66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까지 다 인정을 해서 이디오피아 성경은 81권입니다. 몇 권이요? 81권. 예, 기존의 프로테스탄트, 즉 얘기하면 개신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깔뱅 같은 사람이 성경을 주야하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유럽을 다 뒤집었던 그 시작점이 사실은 1500년, 1600, 1700년 이러거든요. 근데 이디오피아는 그 전에 받아들여가지고 1500년 전에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굴을 팠는데 상상을 할 수 없어. 와, 이디오피아를 우리 성지순례 할 때 반드시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산길 따라 길이 이렇게 쭉 나고 사람들이 그 길 따라서 양쪽이 산인데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 이만큼씩 높아요. 산이. 그 딱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 보면 수천 명이 앉는데 지은 게 아니라 바위를, 그게 어떻게 지금도 있는 거야. 지금도 지금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단순하게 말씀의 지성적인 것을 안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내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찬양을 할 때 내 가슴을 때려줘야 돼. 찬양단이, 어저께 예수 믿은 사람도 찬양에 쓰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찬양단이 여러분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찬양만 하면 눈물이 줄줄줄. 지금 객석에 앉아있지만 조금만 심각하게 기도를 해도 눈물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이에요. 근데 이때 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내 고집이 더 세잖아? 이걸 죽여. 그게 어디 나왔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마음, 이 마음은 육체를 거스려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목표점이 바뀌고 수가성 여인처럼 바뀌어. 그런데 바뀌는 순간이 약하게 왔는데 내 고집이 세잖아요. 그러면 돈을 쫓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예수 믿다가도 글로 쫓아가는 거야. 이러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더 큰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물병 항아리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란 말도 안 하고, 이 여인이 남편 다섯 있는 걸 알도 못하는 사람이 알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말도 섞지도 않는데 섞었지. 그 다음에 참 예배 때가 오는 것이 바로 이때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줬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느낌이 와가지고, 혹시 내가 옛날부터 소문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선생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7절에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러다.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동이를 다 엎어버리고는 동네 가서 예수를 전하고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 거를 은연중에 알았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교제가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성경에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내용이 뭐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보고 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 때, 지금이다. 이게 지금 목사님 10년 뒤가 아니고 왜 지금이요? 요번에 금식 따라한 애도 너 주의종이라고 했더니 자기는 80에 주의종 될 줄 알았다는 거야. 사람 환장해. 이제 30 좀 넘어가지고 그러면 주의종 되는 50년 동안 뭐 하려고. 근데 요번에 금식을 하다가 깨달았다는 거야. 빨리, 그것도 생각한 것보다 빨리 가야 된다. 그렇지. 어느 순간에 기도해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머리 허연 무슨 아들이지? 앞에 앉으신 것 같아. 그분 성격이 단순히 급하고 성격이 아주 그냥 신경질 내면 막 그냥 난리치는 성격이 있지만, 그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 양반 보자마자 하나님이 들어쓴다는 거야. 이 양반도 나 꽤 들었을 텐데 언제부터 조금만 은혜 받으면 좀 있으면 쓴다는 거야. 할렐루야. 막 처음 본 사람도 주의 길 걸어가는 사람이고 막 영감이 오니까, 감동이 오니까 하나님이 계시의 영으로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의 내용을 줄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시키고 심령이 뒤집어져. 바로 이게 예배자.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성수주의를 왜 내가 강조하고 왜 어째서 기도하라 그러느냐? 바로 예배자가 승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시작.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지금 오늘 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어떤 일반적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살아서 숨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느끼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령과 진정 예배, 오늘 이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드리다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예수님 만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위대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